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정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잘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은 노뱀 사건과 요단 동편의 아랏, 아모리, 바산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 제 40년 중반에 이르러 서서히 단순한 광야 방랑의 단계를 벗어나서 구체적인 이제 정복의 사업을 추진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 중에 민수기 21장과 민수기 31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요 부분인 요단 서편 땅으로 진입하여서 본격적인 정복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그 외곽 지역을 평정하여서 전선 후방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2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광야 비스가산 근경까지 진군하는 도중에 전후로 요단 동편 지역 가운데에서 주요 지역 세 군데를 점령하여 정복 전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남부 지역 중에 아랏 땅을 점령한 사건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행군 도중에 노선 선택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불뱀 사건이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나은 것은 신약시대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중요 근거지를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요단강 도하 준비에 적합한 모압 광야 비스가산 근경으로 옮길 때까지의 행군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근거지를 마련한 이스라엘 민족이 활발한 정복 사업을 벌여서 중부의 아모리인들의 중요 도시들을 정복한 사실과 북부의 바산 땅을 정복한 사실이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35절인데요. 이 중에 노뱀 사건은 그 말씀의 분량은 아주 짧지만 거기에 담긴 구원 역사적인 의미는 실로 크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노뱀 사건이라는 중간에 사고가 있었지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정복 사업의 일부를 수행한 여기 민수기 21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구원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듯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올바로 보고 전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온수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22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모압의 평지 도착과 발람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 20장과 21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데스의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출애굽체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무의미하게 방황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그 저주의 기간이 끝나서 출애굽체 2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일단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약속의 땅의 주무대인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지점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기착하게 됩니다. 즉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수경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향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출애굽 제41년 1월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수개월간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2차 인구조사, 그리고 모세의 죽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 이러한 사건과 신명기에 기록된 설교가 그 말씀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22장에서요, 민수기 24장까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약속의 땅으로 이방인들 사이에 물밀듯이 행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약속의 땅 근경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우상의 힘이라도 빌어서 이를 저지해 보고자 일어났던 미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족속들과 결탁을 해서 당대의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을 해서요, 발생한 소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이 기록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기록은요, 겉으로만 볼 때에는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술가들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이중인격적 속성에서 나온 위선적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는 고대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메소포타미아 복술가들이 그러하였듯이 각종 우상 또는 귀신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신을 하여서 사수를 베풀던 자로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주술적 신앙 대상의 하나로 간주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만요, 이런 각종 우상과 귀신, 악한 영의 숭배는 아무리 그 겉모습이 다양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그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사탄의 계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람 같은 복술가들은 고대나 현대에나 모두 우주와 영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탄의 그에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보여주는 순간적인 신통력에 그 자신이 현혹이 되고 또 이를 이용 남까지 현혹을 시키는 그러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발람은 이처럼 그 근본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거니와 돈에 욕심이 난 나머지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밝히신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저버리고 그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자신에게 의뢰한 발락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수차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영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이방 주술사에 불과하면서도 땅의 뜻으로 하늘의 뜻까지
거스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요, 성경 전체에서 사악한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의 전형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를 초청한 모압 왕 발락의 소행에 대해서도 일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일개 민족의 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먼저는 출애굽 이후에 너무도 명명백백히 보여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민족에 대하여서 아무런 적대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모압과 다투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을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애국 복술가까지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는 행동을 한 것은 너무나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에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적인 진리 파악은 물론 현실적인 애교 감각조차 상실한 경거망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발람의 사건 전체를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극도의 무지몽매의 어둠에 휩싸여서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구속사의 실체와 그 큰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전개하시는 구원 역사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연적인 결과로서 그 구속사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것이 자신의 이 일순간에 보잘것없는 인생의 안일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무모한 생각을 자행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의지를 단호히 꺾으실 뿐 아니라 때로는 이들을 오히려 역이용을 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축복과 그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심오한 예언까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구속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기도 확신이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은 23장에서는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1차, 2차 예언의 노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 시작된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의 연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전반적인 배경과 전체적인 구속사의 의미는 이제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욱더 묵상을 해보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3장에서는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복술가들의 특유한 술법대로 7층 제단을 쌓고 사술에 의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접신을 시도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애언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2번씩이나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사실을 직접 하나님께 듣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저주의 말을 얻어내려고 시도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흔히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문을 구실로 구슬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주게 만든다는 소위
주술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발람은 결국 하나님을 주술신앙의 대상인 잡신들의 하나로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 또는 특히 특이한 물체마다 이를 관할하는 그런 우상, 신이 따로 있다는 고대 미신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요 절대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이러한 잡신의 우두머리요 실체인 사탄 또는 그의 무사의 악한 영들과 혼동 또는 격화시킨 행동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뜯어 맞추려는 주객 전도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람은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단숨에 격파되는 동시에 오히려 그런 의지를 가진 자로 하여금 부득불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총을 입은 자를 축복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기필코 실현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3장 말미에서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접신에 의한 이스라엘의 저주가 실패로 끝나자 세 번째는 제단만 쌓아놓고 아예 그 스스로 예언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도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물론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고도 강력하게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열방은 멸망하게 되는 예언을 강제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발람의 첫 번째 제단 쌓기와 발람의 1차 예언의 노래와 발람의 두 번째 제단 쌓기, 발람의 2차 예언의 노래와 발람의 세 번째 제단 쌓기 등의 그러한 순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24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3차, 4차, 5차의 예언의 노래들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은 민수기 23장에서 두 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과 접신을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변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여기 민수기 24장에서는 세 번째로 아예 그 스스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제로 감동이 되어서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저 인간적인 이해 타산으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거슬려 보고자 시도했던 발락과 발람은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발람은 마치 자신이 지금껏 발락의 청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예언한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예리하게 분석해 볼 때 교활한 복술가의 때늦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끝으로 여기 보면은 발람은 4차 그리고 5차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에 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각각 다윗 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등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멀고 궁극적인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곧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택한 성도들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승리를 오묘하게 예언한 것이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야곱에게서 나온 한별이라든지 홀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승리에 대한 예언까지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승리에 대한 예언까지 남긴 발람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봤자 역사 전체를 이처럼 예정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깨닫고 부득불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BC 1406년경인 이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요, 1000년도 더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강권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애언토록 하신 것은 먼저는 사람의 의지나 미래의 일이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주권대로 사용하시되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 곧 그리스도의 나라인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한 역사 곧 구속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음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한 거짓 선지자와 그 뒤에 사탄을 모두 누르시고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고 지금 재림하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선한 싸움에서 더욱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